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제목 유대인의 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나무 정원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로마 군대, 성전 경비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서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이나 독립을 일으키려는 독립투사 같은 유대인의 왕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백성들에게 못 찾겠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빌라도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자 빌라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33절부터 38절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때는 새벽 금요일 아침이었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를 모아 의논한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곧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 제의적인 정결을 가운데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라도가 있던 관저는 로마 총독의 공관으로 헤롯 궁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전의 서북쪽 위치에 있는 안토니아 성에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는데 제의적으로 정결한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날 저녁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장소나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왜 고소하였는지 물어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공간은 해안가인 가이사랴에 있었으나 예루살렘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사형 선고의 권한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적대시하며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이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입니다. 이 구절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였는데 로마는 유대 최고 공회로부터 죄인을 사형에 처할 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산헤드린으로 불리는 유대의 최고 관정으로 BC 2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관계되는 종교적인 사건이나 일반 민사 사건을 다 관장하였습니다. 그 회장은 대제사장이었고 약 70명의 공회 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사형 선고 이외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의 권한은 로마 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전속시켰습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 방식은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들어서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사형 집행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라고 하였는데, 유대의 사형 집행 방식은 돌로 치는 것이고 로마의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말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어본 것이며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안에 계신 예수님께 유대인이 왕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 즉 예수님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에 답을 하기보다 빌라도에게 그의 독자적인 판단을 요구하십니다. 37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 내가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습니다. 바로 진리를 정언하시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빌라도는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묻습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빌라도가 관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관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문에 일부러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면, 부정하게 되면 제의적인 정결 때문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19장에서도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곧 다가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부정을 타는 것을 막고자 심지어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유월절,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두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생하고도 간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유대인의 왕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이 늘 주장했던 것처럼 남을 섬기며 사랑하고 베푸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과 구역 식구들과 순원들, 훈련생들, 후원자님들 위해 중보하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동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봄이 오는 소식에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매년 봄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